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찐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유준입니다.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저에게 15분 정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청년에게 희년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신약성경에 있는 좀 희년과 관련된 말씀 몇 구절 좀 찾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희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우리 희년 함께가 이제 새롭게 희년 운행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한 보름 정도 감기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딱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 지금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을 접해보면은 사실 그 수출에 대한 그런 어떤 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상 최대다라고 할 만큼 어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사실 이 희년의 복음을 더 온전히 외침을 통해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또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할 텐데 오히려 우리가 왜곡된 또 오류된 그런 언론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대다수의 서민들마저도 잘못된 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한일 정국 속에서 대선 후보들을 통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기쁘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이 좀 시도가 됐었지만 서민들이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어떤 피부에 느끼지 못했던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인 이런 어떤 국토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 얘기를 해도 실질적인 어떤 서민들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희년적인 정신이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서 많이 이제 들으셨고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사야 61장을 주님께서 이제 인용을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실 이사야 말씀에는 그 여호와의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고 해서 실제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함께 이야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치 않으시고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봅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 가운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또 어떤 은사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교단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오히려 어떤 은사주의에 치우친 경험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스입니다. 순교자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순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어떤 실천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어떤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의지력을 감당할 수 없죠. 하지만 맨정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의 틀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는 그 똑같은 대제사장의 틀에서 너희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은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실제로 구약에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한다 이런 표현들, 모세도 저는 혀가 둔하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또 예언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용기 없음을 돌려서 말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구약 시대에도 주의 영이 임했다, 그건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이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불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개인적인 차원, 자기 복받는 도구로 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가난한 자에게 원래 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기쁜 소식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해보면 사실 기쁜 소식, 기쁠 복자라기보다는 사실 기쁠 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한자도 사실 우리가 말하는 희년자도 희자도 복희자로 사용이 되긴 하지만 그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더 살려본다면 정말 이 원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복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어색하지만 희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것을 다른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하니까 실제로 대한 성서공회 총무로 오래 계셨던 민영진 박사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 중국에서 우리가 그 단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번역한 거 아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어떤 복받기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어떤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기는 했지만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과 맞닿으면서 결국에는 우리 어떤 희년정신을 희석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희년의 복음이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희년이고 주의 은혜라고 하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포함하는 주님의 뜻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 누가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 주님이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담대하게 희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협이었죠. 여러분 우리 김규신 선생님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성서조선이 폐간당하게 됐던 그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와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아침의 개구리 그런 뜻의 한자입니다. 그 시 내용은 그렇습니다. 겨우내 얼음 밑에 개구리가 다 죽은 줄 알았더니만 몇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 시 때문에 성서조선이 폐간을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면서 그렇게 그를 신문할 때 얘기하죠. 어떤 항일 투사들은 당장 우리의 공격을 하지만 너 같은 인간은 말이야 조선을 100년, 500년을 내다보면서 이걸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강력한 항일의 어떤 메시지로 봤던 것이죠. 무슨 그런 은유적인 표현만으로도 붙잡혀갈 수 있는 시대였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역시 로마 제국의 어떤 서슬프런 그런 시대 속에서 희년을 선포한다, 독립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땅을 다 돌려주고 또 노예들 다 해방시켜주고 근데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혁명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득권 증인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끌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매번 모임 때마다 혹은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개신교의 신학적 뿌리가 되는 칼빈, 사실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개신교의 모든 신학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칼빈의 신학을 강조를 하는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사실 다른 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초파는 십계명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세 가지를 가지고 쭉 풀어 쓴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23년 동안 계속 증거해서 전체 우리가 지금 최종판의 두꺼운 책을 써낸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우리의 어떤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어떤 정체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인 차원만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복음서의 어떤 마태복음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그것이 어떤 부채 탕감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러한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몇 번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7번이 완전수거든요. 제가 7번 용서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이라도 490번인데 사실 그럼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무한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죄 용서에 대한 몇 번 용서할 거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비유를 드신 이야기가 바로 부채 탕감, 전액을 탕감해준 전액 탕감 엄청난 돈을 정말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 생계형 채무자를 붙들고 옥에 가두는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 용서에 대한 것이 삶의 구체적인 어떤 부채 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아버지 사랑의 비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책에 탕자의 비유라고만 나와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누구나 어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형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재산을 돌아가시기 도전에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여자들하고 막 쓰고 완전히 그지 같은 꼴로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그를 받아주고 다 얼마나 이거 사실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희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그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낭망한 삶을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희년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년, 다시 열어보십시오. 토지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귀신이나 병든 자를 고치신 다음에 내 가족으로 돌아가라, 내 땅으로 돌아가라. 토지 회복에 대한 희년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왔고요. 신발을 신깁니다. 신발을 안 신는 것은 고대 노예들이랑 신발을 안 신습니다. 어떤 아들에 대한 권리를 다시금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그에게 있는 모든 사실 모든 부채나 이런 사실 아버지의 것이 다시 또 물려받을 수 있는 희년의 정신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희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만 더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소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 말씀 들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예수원에서는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좀 간략하게 성경을 읽지 않고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성경의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불의한 청지기 비유 내용 그렇습니다.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한다,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정리해버리죠. 잘라버립니다. 이 사람이 잘리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나가서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뭔가 구걸을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다가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100만원, 80만원 쓰세요. 얼마 빚었어요? 10만원, 5만원 쓰세요. 20%, 50%만 부채를 절감을 해줍니다. 근데 그 사실을 주인이 딱 현장 딱 봤어요. 현장 보면 확실히 이제 걸린 거죠.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낭비하는지 확실히 본 거 아닙니까? 그럼 상식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 현장에서 별력을 하면서 아주 화를 내면서 도적해야 될 텐데 오히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칭찬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그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성서학자들의 주석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제가 특별한 특정 인물을 거론해 죄송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신학학 교수인 피오렌자라는 여성 교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지기, 사기꾼, 주인, 바보. 그 주석의 핵심 그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사기꾼하고 바보 얘기하려고 그 비유하셨을까요? 이것은 결국 제가 볼 때 희년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성경 이상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주인이 그 청지기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부채 탕감과 절감을 실천하기를 원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문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나 라틴어도 마찬가지지만 보너스 자체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구스라고 하죠. 그냥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불의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의미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불로소득한 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얻은 재물에 대한 것을 청지기가 알아서 주인이 사실 불로소득을 다시 반환해야 될 것을 그 청지기가 해주고 있으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고 봤더니 자기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그때 당시에 토지를 통해 많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도 제가 오늘 다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사상, 복음서와 어떤 바울 서신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빌레몬서를 보시면 사실 오네시모에게 아주 구체적인 그런 희년 세 가지를 전부 다 아주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삶 동안에 예수님이 정말 약자를 위해서 대변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사실 대속이라는 말 자체가 고엘이라는 말 아닙니까? 고엘이라는 말이 토지무르기, 희년의 핵심적인 개념이 담겨있는 그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인 그런 모든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자유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정말 희년을 선포하고,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어떤 삶의 소망이 없어서 빛과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조울증에 걸려있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또 빚더미에서 정말 청년 실신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희년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통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